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날 개신교회 한 목사가 탁발 여수도사들이 살고 있는 수도원을 방문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규칙에는 의사나 감독 외에는 아무도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도 그 수도원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연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두터운 벽에 뚫어놓은 회전식의 작은 문으로 목소리를 듣는 길뿐이었습니다. 안에서 말한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나 얼굴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수도원을 찾아간 개신교회 목사에게 어떤 수녀가 안에서 말하기를 이 수도원 안에는 9명의 수녀들이 유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은 지극히 검소하여 노동하기에 적당한 의복이며 겸손과 빈궁의 표시로 언제나 맨발로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밖에는 있는 악한 세상을 위하여 하루에 여러 시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수녀들은 이 악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완전히 악한 세상에서 퇴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악이나 빈곤과 절대로 섞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속히 악한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 그들이 많은 날들을 기도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듣고 돌아온 이 개신교 목사는 여러 날 동안 간악한 세상을 기도하기 위하여 수녀들인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단단히 잠근 수도원 안에서 판자 쪽을 붙인 들창문과 형무소 담처럼 높은 담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결됨은 과연 무엇으로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닐런지요? 이 시간에는 성결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을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고 실천을 하기 위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내게 자주 생기는 의문은 저렇게 빈번히 교회 다니면서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의 생활을 하는 일에 실패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잘 모른다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깃들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죄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죄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낡은 성질이나 자만심에서 구출받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기록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지 그런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결혼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인 남은 고난을 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성결하니 마땅히 그분이 몸된 교회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더불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신자들도 마땅히 성결해야 하는데 주님 몸된 교회가 성결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걱정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성전에 올라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환전을 하고 대속 재물을 매매하는 완전히 세수가 된 시장을 형성한 자들의 좌판을 뒤집으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어도다 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성전을 더럽히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성결하지 않고 원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란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는 모임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주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는 것이 곧 교회당이요 예배당이요 구약의 개념으로서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나 교회당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장소인지라. 성결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공동체는 교회이겠습니까? 본문 26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본절에서 물로 씻으라는 표현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묘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과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세례 디도서 3장 5절에 밝힌 바를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교회를 성결케 하신 사실을 신부가 결혼식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온몸을 단장한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신랑이 아름다운 단정한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을 연상하며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기록하기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부가 완벽하게 단장하고 신랑 앞에 서듯이 하나님께 교회를 완전케 하셔서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창세 전부터 세워졌음을 예배소 1장 4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화는 예수님 피의 공로로 시작하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후의 목적은 교회가 성결함으로써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이 성결케 됨으로써 전국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14절, 10절, 22절을 찾아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버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야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 10장 20일에 또한 밝혀놓고 있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 한 사람이 자기 선생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생각엔 이제 매일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기에 라피로서 인정받을 자기를 갖췄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라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구비한 자결은 무엇인가? 예, 저는 몸을 잘 연단하였기에 땅바닥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덜풀도 먹고 살며 하루 3번씩 제 몸에 매질을 가고도 견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토라 교사는 기가 막힌 듯 젊은 짧은 한숨을 내쉬곤 한쪽을 가리켜 보였으니 저기 복에 하얀 나귀가 보이나? 네, 보입니다만 저 나귀는 말일세 자네처럼 땅바닥에서 잠을 잘 자며 덜풀을 먹고 살며 적어도 하루 몇 번씩은 채증을 맞추면 잘 견뎌낸다네. 그대가 구비한 자기는 겨우 나귀가 되는 자기일 뿐이란 말인가? 그럼 그건 분명 토라의 교사 라피가 되는 잘 갖춘 것이 아닐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훈련이나 율법적인 금욕 생활의 고행으로 우리의 영혼이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회개하는 생활만이 죄의 사함을 받고 마침내 성결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에서도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둘기처럼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연락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의 삶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 아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단식했습니다. 정함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이 전심을 다하여 섬김으로써 행실과 마음의 죄까지 성결한 성도가 되어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성결한 삶을 위해 언제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잘 이거저 추수되시는 그러한 축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영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난 생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나의 거듭난 삶은 충분한 복음의 영양 공급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여기시는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사도 바울이 피력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있는 것 같이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영광에 참여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성도들의 신앙도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요한 연못의 수면을 누비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마리의 물새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울에 비추듯 수면에 투영되어서 명하고 그의 모습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오색 날개를 아침 햇살에 빛나서 아름다운 모습이란 그 어디에도 비유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태를 하늘을 나는 새도 잔디에서 뛰노는 강아지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는 물새의 발이 쉴 틈 없이 전후좌우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부터 물새의 자태의 넋을 읽고 보고 있던 기독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는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아, 나의 신앙생활이야말로 꼭 저 물새와 같구나. 겉으로는 훌륭한 신자같이 보이지만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와는 정반대가 아닌가. 숨겨져 있는 죄와의 싸움, 낡은 악습과의 다툼으로 낮이나 밤이나 몸부림치고 허적거리느라 쉴 틈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깨달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결의 은혜를 구하고 큰 어려를 받았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안과 겉 모든 진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볼 때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적으로는 죄의 범위를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3절로 18절로 25절 말씀이 아직도 영혼이 성결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왕복하며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 곧 영생을 성취하는 비결이 영혼을 성결하는 데 있음을 믿고 이런 성자심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것도 피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는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결해야 할 대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여 경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결해 있어야 지체들인 우리 신도들도 성결해집니다. 장마 때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데 그 속에서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할 대상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굽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해야 할 대상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유일한 매개체는 우리의 영혼이 불결해서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주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심으로써 성결하게 되어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궁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가를 불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